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너무 세상이 악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세상이 영악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 세상이 많이 악하지요. 요즘 세상이 정말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 있지요. 그것을 움직이는 이 악한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권세들. 점점 험악해지고 악해지고 흉악해지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거든요.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몇 년 사이에 뭐 옛날에도 있었죠. 그런데 더한 것 같아요. 14세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여러분 이거 한때 굉장히 왜 죽였냐? PC방 있죠. 가는 2,000원을 안 준다고. 참,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70대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고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 지하 주차장에 유기한 30대도 있어. 20대 또래 여성들 뭐 최근 이야기입니다. 유인해서 잔혹하게 살인하고 유기하는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퇴근을 하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자기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발차기 하는 거 보셨죠? 무슨 발차기가 무슨 엄청나게 그냥 위협적인 그렇게 쓰러져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종종 칼을 들고요. 뭐 그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한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옛날에 한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비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차를 그냥 몰고 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현 시대다.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0대에 애를 낳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애를 낳았어요. 두 명의 애가 4살, 2살인데 이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예요, 사실. 애를 낳았는데 이걸 또 도저히 키울 수가, 낳긴 낳았는데 키울 수는 없었어. 조금 키우다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서 그 아이들을 버리고 그냥 혼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CCTV가 다 있잖아요. 찾았어요. 찾아서 이 아이들을 왜 버리고 갔냐.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에 그 엄마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몇 년 전에 여러분 택시를 어떤 손님이 탔어요. 공항 가자 그래가지고 두 명의 손님이 타서 막 가다가 공항에 딱 내려줬는데 택시 기사가 뭔가 안 좋아서 푹 쓰러졌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19 신고를 하든지 막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심정지가 왔지만 다른 사람이 도움으로. 근데 나중에 뭐 그게 다 CCTV가 다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왜 갔냐 그러면 비행기 시간 놓칠까 봐.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 목사님 그거 이해됩니다. 이런 분 있으면 좀 이상해.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생명이. 근데 그냥 심지어는요, 뒤트렁크에 있는 뭐예요, 그 캐리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냅두고 캐리어에 있는 이 가방 가져간다고 그렇게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해외로 비행기 시간 넣었다고. 그 가방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골프채가 있어요, 골프채가. 그걸 가져가겠다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미친 시대다. 어떤 신문의 사설 평론가가 이런 시대를 통해서 미쳤다 사람들이. 미쳤다는 표현이 가끔 가다가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께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참 미쳤다는 표현은 예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미치면 이래요. 세상에 미치면 악한 영에 미치면 이렇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악한 심성이 악한 행동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일들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그 신문 평론가는 미쳐가고 있다. 그리고 미친 시대가 왔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이며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광인이라고 좋은 말로 광인이지만 한마디로 무슨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냥 낮이든 밤이든 무덤 사이에 살면서요. 그리고 큰 소리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로 자위를 해요. 그렇게 광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광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거라사 지방의 예수님이 그를 보러 간 건 아니에요. 지나가시다가 자, 그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나와서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앞에 지극히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는요 그냥 속된 말로 귀신 신나랄까 저거들 생각이 신나랄까 없는 이야기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당신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내한테 와서 괴롭히느냐 나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뭐예요? 그런 미친 세대를요. 그런 광인 같은 사람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느냐? 상관이 있는 분이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이유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라사 광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요.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통해서 야악한 세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해요. 험악한 세대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저 세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 성도가 교회가 그런 제스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죠. 아벨이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음을 화가 났어요. 애꿎은 동생을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여서 죽여버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셨어요.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4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여놨고도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라사 광인의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닮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은혜 앞에 서 있지 못하면,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은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복음이 내한테 무슨 상관이 있고, 세상이 썩어지는 세상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무너지는 세상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우리도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사실. 상관이 있어요. 세상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무너지는 사람들과 교회는, 성도는 상관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그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젠가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죽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는 순간 무너지지요. 사단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계속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해요.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이웃과 내 세상과의 관계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는 우리 식구와 식구, 가정과 가정의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지 못하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걸 계속 잊어버리게. 그러면서 일하면서 지치면 주님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오세아서 요즘에 새벽재단에 보고 있거든요. 타락한 인생의 삶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재단에서 으쌰으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그냥
타락된 그 삶을 더 살게 되고 악한 본성이 더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소위 단절, 고립, 차별, 방관, 방치, 무관심, 경쟁, 분쟁, 폭력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혹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내 일에 바빠가지고 내 삶에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내오지 않았는지 지내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소명을 받은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분열되고 단절되고 무너져 있는 관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맡은 소명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않아야 돼. 그저 그냥 내 욕심, 내 삶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바빠서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고 사람의 삶이 어떻든 기도 한 번 하지 못하는 그저 기도하는 것은 내만 기도하는 그런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렸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은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정답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지배되어 있던 이 세상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이 세상 파괴하고 무너지고 폭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미쳐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복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있는 순간 내 중심, 내 혼자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상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서 있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모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흩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고령업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 혼자만의 구원 아니라고 그랬지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각각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 구원의 사명, 구원이 사람들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 사명,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는 것.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죠.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계속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였으면 찬송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였으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였으면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죠. 행복한 교회고 은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래요. 집사람이 지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을 이제 우연히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는 아니고 몇 번 만났대요. 우리 성도님입니다.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은 아시겠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전도를 본인이 했대요. 전도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우연히 운동을 하다가 그분도 만났대.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소개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할렐루야. 아니 목사 좋다는 거 말고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와보세요. 와보세요. 오셔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가시도 됩니다. 와보시오요. 와보시오. 그렇게 전도했대요. 오셨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다음 말이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뭐 그분에 대해서 알죠 있죠. 그분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단 한 번도 남 흉하는 걸 못 봤대. 단 한 번도 교회 흉 보는 걸 못 봤대요. 안 좋은 말이나 또 불평, 원망 섞이는 그런 말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되어서 뭐 며느리도 있고 뭐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며느리 다들 마음에 드세요? 대답을 좀 해주셔요. 든다고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많은 것 같고 우리 자녀들 다 마음에 드세요? 안 들 때가 있고 저도 안 들 때가 있고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저도 우리 아들 욕할 때 아들 우리 위에 있네 이거 참 안 볼 때 안 볼 때 그렇게 한 번 적이 없대요 사람들한테. 사모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한대요. 왜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없겠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교회가 다 좋습니까? 그러지도 않음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그렇게 복음을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우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여집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참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소식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지요. 오늘 말씀처럼 힘쓰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들이 칭송을 통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되게 되고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우리 교회요. 아이고 힘든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목사 꼬라지를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맨날 싸웁니다. 우리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막 그냥 묽고 뜯고 막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런 가끔 우리 어르신네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브랜드 옷을 입어요. 메이커라 그러지요.
비싸도 그걸 입습니다. 왜 입습니까? 좋으니까. 오래 입으니까. 뭐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입으면 뭔가 태가 나. 그러지 않나요? 또 입으면 뭔가 으석으석해. 막. 그런 것들이 브랜드거든요. 메이커거든요. 좋은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이게 브랜드로 이야기한다는 걸 그렇지만 메이커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 그냥 기쁨이 들썩들썩 성령의 충만함이 들썩들썩 그렇게 되는 교회가 우리 입으로 전해질 때 여러분 브랜드 이게 좋은 메이크를 입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거든요. 이거 입어야 된다. 좋더라. 근데 메이크를 입었는데도 안 좋으면 그걸 왜 사겠어요? 그걸 왜 입겠어요? 복음이 똑같아. 왜 좋은 것만 입겠어요? 왜 뭐 나쁜 거는 왜 없겠어요? 원망스럽고 아쉽고 안타까운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한 우리 입술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멈춰요. 아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요. 뒤로 후퇴합니다. 어저께 새벽 재단에 우리 큰 자영이 매영이 목회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제 어릴 때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셨습니다. 우리 큰 누나를 그냥 팍 낚아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릴 때 설교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우리 아동부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어른 설교든 아이들 설교든 중심이 하나가 뭐가 중심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100점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한다고요? 모르시나? 가만히 있으면 몇 점 한다고? 50점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저도 어릴 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50점은 하는가 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헛된 짓 하지 마, 헛짓을 하지 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빵점이 된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50점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게 힘쓰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도 못하고 순전한 말씀의 영을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나가지 못하면 50점이 뭡니까? 빵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거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입을 닫게 되고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세상 교회나 뭔 별반 차이냐고 목회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썩어지고 무너지는 이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열매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부단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무단하게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엎드리는 사들이 있는 줄 아세요? 엎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서 있지도 않으면서 원망만 불평만 하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저들을 지키는 자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요. 이래도 감사해요. 저래도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나를 서게 하시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성도가 있음에도 감사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단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죠.
주님이 강력하게 세우시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은 삶은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람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 진멸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누굴 바라보고 와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 사람 보러 하나님 바라보고 와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타락된 것으로 실족한 것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실망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유혹이 얼마나 많고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넘어지지요.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들잖아요. 그것만큼 더 힘든 것이 없거든.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어서기가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좋은 성도 되십시다. 이제 좀 밝은 이야기를, 지금 이때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였어. 좀 밝은,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좋은 성도 되십시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목사가 볼 때가 물론 사람들이 눈에도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에 들 하나님과 합한 자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먼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라고요? 성전에 모이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떡을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귀한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그래서 나타나고 우리 입술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전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행복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지요. 그러나 중심을 잡으십시오. 오늘 우리 새벽 전에도 하는데 여러분 모이면 우리 식당에 참 식사하고 참 많이 모이지요. 3, 3, 5에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세상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는데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의 메신저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사람 이야기잖아요. 다 모여가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이 그러면 기독거리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리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을 세우기를 위한 그런 모임,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원망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메신저로 서게 하신다는 것.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캐치하게 되면요, 그 영혼을 캐치하게 되면 그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다는 것.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교회에 와봐라 좋은 것만 있겠냐고요. 성도들끼리 막 이런 것만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있는 한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서 있는 것 참 중요해요. 그 이상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끄는 저의 모습도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압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때로는 참 실망스러운, 내가 생각해도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 붙드는지 아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이 크기를 교회가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덩치가 크면 좋은 교회,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좋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를 받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길을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덩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서로를 통해서 떡을 땡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고령업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